금년에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애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이 한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추수감사절 예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과 젊은 청년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쳤던 목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에 대해서도 목자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나온 마음으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파란만장했던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걸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돌보며 인도하신 목자에 비유하며 잘 담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미래에 대한 바람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는 다윗이 일생 동안 체험했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목자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불평하는 믿음 없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아보았기에 양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목자만큼 아는 자가 없음을, 목자만큼 양을 사랑하며 보살피는 자가 없음을 알기에, 그러므로 양에 있어서 목자만 있다면 양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신이 지나온 세월이 목자가 있는 양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기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감사하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연약한 자임에도 양의 목자가 되었을 때 힘을 다해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였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목자가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라며 한 고백입니다. 연약한 목자가 있어도 양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느냐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애송하고 있고 또 암송하며 때로는 고백을 하고 때로는 가정들마다 이 말씀 담아두고 있는 줄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금년 한 얼마나 우리는 정말 인식하며 생각하며 믿고 살아왔습니까? 나는 정말 목자가 있는 양으로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목자가 되어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내가 목자가 된 삶이라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넘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준 삶이었다면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다윗의 고백은 나의 고백일 것입니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었더라고. 금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앞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즉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살피며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은 미래에 대한 나의 간절한 바람에서 사모되어지는 그래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금년 한 해였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나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목자이기에 금년 한 해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감사함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한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목자 되어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도 부족함이 없었을 거고 여러분과 개인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일터에도 부족함이 없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돌아볼 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까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금년 한 해도 부족함 없이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결론이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에 아멘. 내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나의 인생에는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금년 한 해 2019년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섯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분의 삶이라면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의 좋았더라는 그 말씀이 빗겨나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박한 땅을 지나간다고 양들을 메마른 땅에 흙이지게 목마르게 내버려두는 목자는 없습니다. 지금 비록 풀이 없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는 자신이 아무리 피곤이 와도 양들을 그곳에
두고 쉬지 않습니다. 반드시 먹을 풀이 있는 푸른 풀밭과 마실 물이 있는 물가로 목자는 양을 인도해 갑니다. 아멘. 이분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의 결론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아멘. 결론입니다. 아멘. 그렇게 양이 비록 척박한 길을 지나고 사망의 짙은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결코 불평하지 않으면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을 양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간 풀이 없는 메마른 길을 가도 마실 물이 없는 길을 가도 양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에 대해 감사하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아멘. 양은 자기를 기르는 목자의 능력을 알며 또한 자기를 사랑함을 알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척박한 땅을 지나가고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고 풀이 없는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목자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묵묵히 그 목자를 믿고 가기에 감사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금년 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척박하게 느껴지는 환경들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시는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록 2029년 내가 보기에 척박한 땅을 지나가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이라도 우리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목자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은 부족함이 없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있는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양을 기르는 목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결코 당신을 기르는 양을 메마른 땅에 누이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메마른 광야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내 눈에 척박하게 보이고 내 눈에 메마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부족함이 있는 삶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라는 삶이 우리의 결론으로 나오는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양에게는 결단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이 감사할 수가 있고 그 목자에게 땡큐할 수 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을 지나갈 때 풀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는 결코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척박한 환경과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결론은 부족함이 없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메마른 광야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두고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약속의 크기를 향하여 하나님은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는 단지 지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환경뿐이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의 목적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머무는 시간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결코 그곳에서 지나가는 시간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사함이 일어나야 되니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보여야 될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 거하고 있는 것과 같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는다라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렇기에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아멘. 목자를 잃은 양이라면은 몰라도 목자가 함께하는 양이라면 목자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라면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목자는 지금 나의 앞에 서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양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함에 따라가는 양이 있을까요? 그랬다라면 그 양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줄 압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4일도 4주도 4개월도 아닌 무려 불가능하게 보이는 40년을, 그것도 1명 2명이 아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한 사람도 죽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돌보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그것도 무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이끌고 나가는 내 백성에게 이 문제로 염려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파종할 것이 없는, 파종할 땅도 없는, 파종할 밭이 없는, 파종할 씨도 없는, 물도 없는 그곳에서 40년간 한 사람도 먹지 못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신은 신발도 입는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낮이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밤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까지 해주면서까지 한 사람도 해를 받아 죽는 자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었다는 사람도, 더위가 먹었어 추위로 인해 죽었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맛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환경에 불만을 갖고 그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죽었을 뿐이지, 한 사람도 못 먹어서 못 마셔서 못 입어서 추워서 더워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은 다 불평에서 죽었던 사람이지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200만이라는 대군이 파종할 땅이 없는, 그런 파종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기적인 것을 못 느꼈습니다. 이게 기적인데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눈높이에 맞춰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고기 안 주느냐는 거예요. 왜 부추를 안 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 좋아하는데 왜 이 음식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불평해서 죽었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40년을 매일같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민의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기적 아니에요. 저는 기적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왜 이거 안 주냐는 거예요. 옆집에는 저런 것도 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안 주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 여러분 인민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적같이 살아온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 참 너무너무 기적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저렇게 영어를 잘했을까? 이런 얼마나 돈을 줬으면 저렇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 기적을 보잖아요. 그것도 3명이나.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를 그렇게 잘했었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을 부어야 3명을 유학 보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삼형제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세 자녀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적으로 여깁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하나님 여기까지 세워주시는 걸 볼 때 기적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기적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라면 무엇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경 속에서 40년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매일매일 기적 같은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이 삶인데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아래도 이 가까이에 죽어나가는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젊은 대학생들이 3명이나 바로 여기 옆에서 3명이나 죽어나가는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오늘 또 부재되어 살아간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만 틀면 총기 사건이야. 뉴스만 틀면 전 세계가 죽음의 소리가, 곡소리가 요동치는데 오늘도 살아가는 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눈높이에 내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비록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만스럽게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라면 그 삶 속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환경이면 감사가 사라진다라면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터진다라면 정말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이 맞을까요?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이 핸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의 결론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또한 결론이 맺어지는 삶이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금기시 여겨야 될 것은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불행을 낳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며 살았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 인생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결같은 그 마지막은 다 불행이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행을 거두는 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는 절대적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을 낳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의 씨를 뿌리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내 인생 속에 행복을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아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 불평할 수 있는 광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환경과 상황은 광야의 환경과 상황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대신 선하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과 상황을 맞게 해 주십니다.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감사는 절망케 하는 환경과 상황을 적과 꿀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언어를 뱉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잠언 18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1쪽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무슨 열매로?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됩니다. 아멘. 감사의 말을 뱉어내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정말 거미줄처럼 감사가 쏟아져는 나오는 사람은 장차 감사의 배부림을 맞이할 거고요.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맺는 열매의 배부름은 불평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즉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을 쏟아내느냐가 결국은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입에서 작을 나면 입에서 뱉어내는 말은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밖에 없느냐, 오늘도 이것냐였습니다. 그들은 넉넉히 불평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버렸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삶 속에서 그것을 기적으로 여길 줄 모르고 그것을 내 눈을 열었어, 내 눈을 들었어 비교하면서 원망한다라면 그게 거둘 것은 절대로 또 다른 감사를 누리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평은 불행을 거두는 씨앗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거두는, 축복을 거두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분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관심은 병든 영혼을, 죽어간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목자를 잘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는 병든 양을, 죽어가는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 양을 품고 쓰다듬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여 목자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에 함몰되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위태로운 상황에 깊이 빠졌을 때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진하게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내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병든 내 영혼, 죽어가는 내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이 사건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사는 달리와 달 것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영혼입니다. 어제까지 죽어가던 영혼, 어제까지 육신을 따르던 그 영혼, 죄와 함께 멸망해 가던 내 영혼을
말씀을 통하여 솟생케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솟생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병든 영혼으로 죽어가는 영혼으로 그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은혜라는 말이 머리에 들릴지는 몰라도 가슴에는 울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라는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이 병든 상태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라면은 은혜라는 말이 머리로는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혜 때문에 감사의 울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의 울림은 언제 일어나나요? 병든 내 영혼이, 죽은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때죠. 아멘. 그때 감사는 터지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가, 여러분, 무너졌던 기업이 회복될 때가 아닙니다. 병들었던 몸이 소생함을 얻을 때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죽었던 내 영혼, 병들었던 내 영혼,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멸망인지 모르고 살았던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때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내 영혼이 소생함이 무엇인지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다음 그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아멘.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너무너무 진하게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영혼의 소생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2019년 한 해 특별히 1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지난 날보다 더욱 내 영혼이 소생케 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이 공동체의 한 해가 되었을 줄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 많이 나온 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통하여 내 개인과 내 가정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 향하여 감사함을 많이 더 드러냈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정말 내가 참 기쁘구나라는 이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소생됨을 내가 맛볼 때, 아멘. 내 영혼이 소생되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를 통하여, 관계의 문제를 통하여, 어떤 또 기업의 문제를 통하여,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된 내 영혼이 소생된다라면 그 문제보다도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생되었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왜 하나님 이거는 해결 안 해줍니까? 이거 이전에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내 인생이 맞춰졌다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케 됨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기에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건 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여러분, 조건부 감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믿음의 백성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도 또한 진하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로 아멘. 이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의의 길이란 양역에 있어서 목적지에 이르는 바른 길을 말합니다. 성도는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 의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평안의 삶을 누려질 수는 결코 없기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믿음의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아멘. 왜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금년 안에 내 영혼을 말씀의 은혜로 예배의 은혜로 소생시켜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육신의 길이, 세상의 길이, 죄의 길이, 멸망의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시 앞에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물질이 금년의 생각같이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 부유하게 되어졌다라면,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의의 길로 들어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면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더 자라났다라면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 자신의 선한 목자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아무리 양이 말을 듣지 않아도 결코 그 양을 죽이는 길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굶어 죽도록 목말라 죽도록 척박한 땅에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의 행동에 따라 악한 목자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멘. 선한 목자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 선한 목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목자 없이 살고 싶어 했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라면 영혼의 소생함이 뭔지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이 복이, 이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선한 목자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는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양들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불밭과 그런 힐만한 물가가 있는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래서 혹 웅덩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U자로 생긴 지팡이로 양들을 다리를 걸어서라도 걸로 가면 죽으라고 걸어 당기십니다. 그래서 함께 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선하신 목자의 막대기가 없었다라면, 지팡이가 없었다라면 벌써 영혼의 소생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떨어졌던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아멘. 양에게 있어서 병들었던, 말을 듣지 않던, 혹은 엉뚱한 짓을 하던 다 자기 양이기에, 자기 백성이기에, 자기 소유이기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기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자기는 벌써 버리짐을 당해야 돼. 누구보다도 우선순위로 버리짐을 당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런 나를 자기의 양으로 삼아주신 선한 목자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다윗은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양은 자기의 목자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알기에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들리운 골짜기로 이끌고 간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신 분, 아멘.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에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행하실 분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르리라 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누구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 그분은 결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버려두고 홀로 가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도, 형편 속에서도 그 양은 원망하지 않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는 절망스럽게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 소리가 아니라 도리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함께 하시는 상황이 맞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내 모든 삶을 드리우고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내 어카운트에 낼 어떤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 몸 또한 나가서 일을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육신의 근력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이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기가 쉽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감사의 고백입니까? 불평의 고백입니까? 4절은 절대적인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낮추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 영원토록 지내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나요, 여러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일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하나님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버리고 그러죠.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나? 또 그때 하나님 타령하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윗은 왜 그렇다고 합니까? 주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내 삶 속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가장 불평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이 요소 아니요.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이 환경, 이 형편, 이 상황,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 삶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환경이 올 수 있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인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이 사망의 골짜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데 그걸 기적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 그림자를 안 치워주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나이키 신발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런 옷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은 이런 고기를 안 주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육신의 시각으로, 안목에, 이런 이생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여러분 어떤 위치에 내가 놓였느냐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장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 아멘.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내 뒤에 정말 든든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비죽이 웃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는 위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아닌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도 또 관계 때문에 환경을 이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감사는 내 생각과 마음에 맞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절망의 환경이 기적같이 역전되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오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감사가 터지지 않는 조건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는 그래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거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거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걷어지는 사망의 우겨쌈이 타는 이 울타리가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일어나는 오늘 추수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이,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신앙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날이 맑을 때도 비가 올 때도 프레이를 갈 때도 거친 돌밭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멘. 그러기에 다윗은 범사에 감사라.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푸른 불밤때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척박한 땅이라 그런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너를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가시는 내가 네 목적 아니냐.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한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옳은 행위라고 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전능하심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대요. 어떤 자에게? 감사를 옳게 행하는 자, 옳게 여기는 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신대요.
북미 대륙에 온 청교도인들, 그들이 드린 감사가 넘친 첫 추수 감사 예배, 어떤 형편 가운데서 드렸던 감사 예배였습니까? 풍요함이 넘치는 환경 속에 드린 감사 예배였습니까? 풍요와 기쁨이 넘친 가운데 드렸던 감사 예배였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랑하는 동료들과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와 굶주리와 질병으로 신앙의 꿈을 안고 온 이 땅에 부치는 아픔 속에서 넉넉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남은 자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첫 추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가 추수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바른 예배 하나 드리는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랑하는 동료들을 반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형제를 반이나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에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씨를 뿌렸는데 먹을 것을 주셨다는 그 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렸던 감사가 추수 감사 예배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넉넉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크게 축복받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어떤 국가도 이룰 수 없는 복을 그들의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 주실 만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여기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하나님은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정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나를 가장 영화롭게 여긴다는 것이 뭡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걸 새롭게 좀 버전을 만들면 어떤 버전이 되겠습니까? 사업도 다 부도나고 건강도 다 소멸되고 무엇 하나 나에게 가진 것이 그나마 다리를 뻗고 있는 방 하나만 또 불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포도나무 하나 정도면 모르겠지만 무화과 감람나무까지도 밭 정도는 괜찮는데 우리의 양까지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외양간에 속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하나 남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하박국은 감사를 올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나는 누구를 인하여요? 여호와를 인하여.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 무너졌지만은, 다 소멸됐지만은 이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힘은 없지만은 넉넉히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지식으로 알 수 있다라면, 지식으로 아는 진앙이라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밭 정도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래.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래. 그렇기에 절망의 형편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게, 나의 예배를 받는 그분이 누구신 것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이 인하여 감사. 아멘. 어떤 환경과 형편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관계가 나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지난날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이 여호와가 나의 힘인 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자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 살아온 시간들을 볼 때, 회상해 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삶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부도가 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추억 인해 감사합니다. 왜? 주 내 곁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주님이 여전히 무너진 부도, 이 터전 속에서도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믿기. 아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고 기도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에 올리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들의 패배 인생으로 두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는 즉 승리의 인생으로 회복하게 해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구원을 행하리라고 하신 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남은 2019년 더 나아가 우리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삶이라 할지라도 척박하고 메마른 상황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정말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요. 감사는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감사는 죽었던 우리의 기업을 살리고, 감사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꿈을 회복시키는 정말 씨앗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감사의 중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동전양면과 똑같습니다.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그 심령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내 속에 터지는 것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가 모든 환경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잊어버린 그 심령을 향하여 소생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달리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수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그것이 믿음의 시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환경을 바꾸는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는 내 삶이 지금 좋기 때문에 풍요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형편 속에서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게 돌아본다면 우리에게는 감사 안 할 환경과 조건과 형편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누려져서 올려드리는 예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기적 같은 생명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시고 그 기적 같은 믿음을 오늘도 붙들게 하시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믿음의 길, 의의 길로 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금년 한 해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자녀들 양육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환경 속에 오늘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추수 감사절 예배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었다면 또 잊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면 회복해야 되는 믿음,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 이것이 일어나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보이지 않았던 감사가 보이고 느껴지지 않았던 감사가 느껴진다라면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졌고 전혀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환경과 상황과 형편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875쪽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 믿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이분 우리 목자이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누가 우리의 인생을 케어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래요. 왜? 그분에게 속한 백성이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그분이 계시는 문으로 성전을 가리키죠.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무슨 찬송일까요? 감사의 찬송이죠. 감사의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즉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와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배는 감사가 빠져버리면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찬송도 감사함이 담겨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감사함이 담겨야 돼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도 감사함이 담겨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감사함이 담겨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내 속에 하나님 향한 감사가 담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금년 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나온 한 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손길 많이 미친 곳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강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능했을 일이었겠습니까? 놀랍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실력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설 수 있나요? 이것이 나의 실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은 왜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지 않았다라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아니 감사드릴 요소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돌아서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화장실 출입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병이 나서 그것을 돈으로 고쳐서 원상으로 복귀시킨다면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드려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드려서 가능하다면 무엇을 주고도 안 고치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실력으로 지금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렇습니까? 웰빙 음식을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오시다. 오늘 또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을 멈추게 하는 길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을 멈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열심으로 이 믿음 가졌던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이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5절과 6절을 우리가 짧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최상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 한 해 돌아보면서 내 잔이 넘쳤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내 모든 삶에 내 잔에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줬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와의 관계는 믿고 따라가는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의 삶을 목자에게 맡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어떤 환경에서도 목자를 따르며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에게 감사합니다.
5절은 그런 양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이런 양이 고백하는 또한 고백이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을 밟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정말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그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은 내 잔이 넘쳤습니다. 금년 한해도 하나님,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내 영혼 속에 부어주신 은혜는 내 잔이 넘쳤습니다. 아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야 될 우리의 예배인 줄 압니다. 아멘. 6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순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평생. 아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떻대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인생에게 넘치는 잔이 부어지는 인생 아니겠어요? 궁핍함이 있는 인생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 다윗의 인생이 어떤지 우리가 보면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 평생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하신 목자 그분 당신 이름을 위하여, 그분은 선하십니다. 아멘. 잠시 잠깐만 우리에게 선함을 나타내고 인자함을 나타내신 분이 아닙니다. 평생에.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다윗 시대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목자를 믿고 따르는 자의 결론은, 인생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거보다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해주는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과 영원히 살아가는데 내 인생 속에 내 잔을 이거보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들? 돈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건강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의 자녀들이 좀 지식이 부족하면 어때요? 내 인생에 이거보다 잔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모든 거 다 소유한 거예요. 아멘. 선하신 목자를,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신 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그래서 궁핍한 상황 속에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메마른 상황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진정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2019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한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은혜에 진정한 우리의 감사가 담아들여지면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오늘 받았던 이 은혜, 이 감사가 끊임없이 내 잔을 채워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는